잠잠히 주를 보리라. 오늘 예배는 주를 보는 겁니다. 주님의 가슴속에 들어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님의 심장이 느껴지는 예배가 될 때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참 예배로 행복한 교회, 제목이 그렇습니다. 해보자. 참 예배로 행복한 교회.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죠? 하여튼 참 우리 성도들은 너무 똑똑해. 착착착 따라 잘하고 말이야. 감사로 행복한 교회. 벌써 이게 죽이 맞잖아. 벌써 착착.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참 예배로 행복한 교회. 하여튼 뭐 너무너무 머리들이 좋아요.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 예배가 정말 바른가 고민해봐야 될 게 많아요. 저는 이번 주에 그래서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정말 참 우리 예배가 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돼야 되는데 오늘날에 우리의 예배의 문제가 뭘까? 오늘날의 예배의 문제가 뭘까? 그걸 고민을 했어요. 근데 마침 이번 주에 장로님들 교육이 예배론을 하라는 거예요. 뭐 딱 맞아 떨어졌지 뭐. 그래서 고민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그릇된 예배를 통해서 참된 예배로 나아가는 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예배가 그릇된 예배인가? 첫째는요, 예배를 보러 오는 거예요. 예배 보는 거. 우리가 예배 보러 가자 이러잖아. 시간 다 됐어. 예배 보러 가야지. 이런 말은 우리 교회는 거의 안 하는 것 같아. 그런가요? 근데 모르고 부지런히 나올 때 있죠. 습관돼서. 예배를 보는 게 문제예요. 정말 예배를 본다니까 진짜 예배를 정말 보기만 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예배를 보기만 한데 와서 예배를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보기만 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림이 돼야지 보는 것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배는 드림이에요.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를 관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관객이 아닙니다. 예배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면 예배를 보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야 돼. 우리들은 예배를 보지 말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 전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정말 예배를 보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놓지 말아야 돼요. 예배를 보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예배를 보는 사람이 되는데 예배를 보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뭘 볼까요? 사람을 보게 돼요. 사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와서 사람만 보다 가는 꼴이 되고 맙니다.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날 예배가 점점 그런 쪽으로 흐르는 경향이 많아요. 예배가 공연이 되고 예배는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 돼야 되고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러지 않고 사람에 빠지게 되면 인기주의가 되거나 우상화가 되거나 아니면 역으로 비판하고 평가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중세시대의 회중은요
구경꾼이 되었다 그래요. 중세시대. 중세시대 회중은 구경꾼이었다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직자들은 성도들이 입도 뻥끗하지 못하게 통제했다 그래요. 찬송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심지어 성경도 특권 계층이 아니면 읽을 수가 없어요. 뭐 성경을 다 갖기도 어려웠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일반 성도를 읽으면 징계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회중들이 이제 자유롭게 예배를 참여하고 누구나 장소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중세시대 그래서 우리 신앙의 자유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도 보게 되고 직접 읽게 되고 성경도 모든 사람들의 손에 성경이 쥐어지게 되고요. 어디서나 찬송을 부리게 되고 신앙의 자유화가 이루어졌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는데 진짜 진리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됐느냐? 오늘날의 회중은 어떻게 됐느냐? 오늘날의 회중은 비평가가 됐답니다. 비평가. 예배가 끝나면 찬양팀의 곡 선택이 이러니 저러니 성가대가 오늘 보니까 음정이 맞니 틀리니 가사 전달이 됐니 안 됐니 뭐 이런 그런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이렇쿵 저렇쿵 그렇게 판단하게 되고 예배를 관람하는 성도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게 되니까 자꾸 비평가가 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잘 예배를 잘 드리는 분들이 이렇게 사람을 보게 되면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예배 보고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은혜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실종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 교회의 성도들이 점점 이 메마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메말라. 은혜가 없고 감동이 없고 하나님께서 오른 만지심이 없고 그러니까 점점 메말라가는 얼굴이 굳어진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심령도 굳어지지 않겠나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굴 피세요. 은혜의 마음이 되고 은혜로운 얼굴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상곡교회 지체들은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겠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 주세요. 감동 주셔요. 은혜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로 힘입고 돌아가야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드림이 돼야 된다. 이것을 첫째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떤 예배가 그릇된 예배인가? 준비가 없는 예배입니다. 준비가 없는 예배.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준비를 하지 않고 오는 분들이 많대요. 다른 교회 이야기겠지 뭐, 그죠? 준비를 하지 않고 덜렁덜렁 오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외모를 잘 단장하고 오는 분들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다 오늘 예쁘게들 하고 왔어요. 그런데 외모만 단장하면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식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막 외모를 막 입고 무슨 옷을 입을까 막 이러고 간다는 것은 어떤 면은 하나님을 보시라고 하는 마음인가요? 아니면 사람 앞에서 꾸미는 건가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막 입고 오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외모를 단장하고 오는 건 그것도 중요한 건 예의니까. 예의.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거, 외모만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중심이야. 중심을 준비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중심을 준비해야 돼. 그 중심이 뭘까? 저는 묵상하면서 하나님 중심이 뭘까요? 중심이 뭘까요? 그것은 그 중심 가운데 하나는 바로 준비성입니다. 준비성. 중심이 있다면 준비하고 오는 거예요. 준비성의 여부는 뭐냐? 준비성의 여부는요, 예배에 나오는 시간을 보면 조금 알 수가 있다고 그래요. 준비성이 부족한 분들은 예배 시간에 거의 맞춰오거나 습관적으로 지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하고는 좀 해당이 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보통 예배 시간 전에 다 앉아 있으니까 혹시 뭐 어떻게 좀 몰려오시는 분들이 길이 좀 막혀서 늦는 경우 혹시 있어도 참 우리 교회는 그러면서 좋은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갓빛불닷컴에서 크리스찬 약 2,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이유를 설문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첫 번째 제일 많은 사람이 옷, 머리 등을 단장하느라고 늦습니다. 이런 사람이 20.1%. 그 1등이에요. 두 번째는 잠자리에서 미적미적 대다가 지각을 한다. 이게 15.4%. 세 번째는 습관적으로 지각을 한다. 12.6%. 3등이야, 3등. 자, 이거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분이 없잖아요. 네 번째는 가족들 준비를 기다리다가 늦는다. 12.2%. 또 다섯 번째는 토요일에 다른 일을 하느라 늦게 자서 늦는다. 11%. 이런 분들도 있나 봐. 주로 청년들이 많이 해당한대. 여기는 밤새 투닥투닥 보고 게임도 하고 뭐 그러다가 늦잠 자가지고 늦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그 다음에 기타가 14.2%. 그런데 이 무슨 소리야 이게? 예배 시간에 감히 소리 끄세요.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 다음에 반면에 절대로 지각하지 않는다 하는 사람이 14.5%에 지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절대 늦지 않는 사람이 14.5%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절대 지각하지 않는다 90% 이상이잖아. 그러니 내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그죠? 옆에 사람하고 축하합시다. 참 좋은 교회 다니심을 참 축하합니다. 참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실제 그래서 우리 90% 이상이 예배 시간 다 전에 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그래서 야, 나 참 행복한 목사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렐루야. 영화에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 한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시몬의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지각한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지각한 학생에게 이제 지각의 의미가 뭔지 너 아냐 이랬더니 그 학생이 머리를 긁적이면서 컨디션이 좀 좋지 않다는 것이죠. 뭐 이랬대요. 그러니까 그 시몬의 선생이 명답을 합니다. 지각은 존경심의 결여다. 이렇게 정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준비성이 없다는 것은 존중함이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준비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존중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존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존경심이 결여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경멸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껏 이 황금 휴일에 예배하러 와서 하나님께 경멸히 여김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상곡교회 지체들은 정말 준비된 사람으로 예배 오기를 바랍니다. 시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정말 예배들이 나올 때 준비, 중심의 준비, 마음의 준비. 저도 말씀을 오늘 예배 인도하러 나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해요. 어떨 때는 몸부림치면서 기도합니다. 내 심령이 메마름이 느껴지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씨름을 하듯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 뭔가 은혜를 좀 주시고 좀 마음이 촉촉해야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게 보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 준비하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준비하는 예배자. 그래서 미리 와서, 그래 준비성이 있는 사람은 좀 더 미리 오겠죠. 미리 와서 성경도 찾아놓고 오늘 본문도 찾아보고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가슴을 부둥켜 안고 깊이 회개하며 마음을 씻어놓고 예배를 드린다면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상곡교회 지체들은 다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건 좀 꼭 좀 옆에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우리 준비 좀 합시다. 예배 더 정성되게 준비하고 나옵시다. 준비성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릇된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삶의 예배가 없는 예배가 그릇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하러는 나오는데 돌아가면 실종돼. 예배, 신앙이 실종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실종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만 드려. 예배 따로 삶 따로. 이것이 오늘날 성도의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왜 예배의 신령과 진정함이 없는가? 네? 그것은요, 삶의 예배, 산 제사가 전제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12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다 같이 시작. 너희 몸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 보니까 산 제물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산 제물로. 아니, 제사라는 것은 짐승을 각을 떠서 죽인 제물을 드리는 것이 제사인데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몸을 각을 떠서 산 제사를 드릴 수는 없지. 그러면 끝나지 인생.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제물로 드리는데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몸으로 어떻게 산 제물을 드립니까? 우리 몸으로 어떻게 산 제물을 드립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몸이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삶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 육적 예배는 구약 시대에 죽인 제사로 제사 드리는 죽인 제물로 제사 드리는 그 제사가 육적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적 예배는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바로 2절 말씀을 통해서 그 산 제사, 영적 제사, 영적 예배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그 다음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그랬어요. 이 영적 예배를 말씀하면서 그 이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분별해요? 분별해서 뭐 하려고? 우리가 뭐 감별 쌉니까? 응? 분별만 해? 분별하라는 말은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라. 그래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설교를 듣는 것도 왜 듣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왜 들어요? 일주일에 마음을 좀 수양하려고? 좀 위로를 받으려고? 마음의 양식을 좀 받으려고? 그래도 좋은 말씀 듣고 가야 기가 씻어져 가지고 그래도 뭐 좀 기분이 좋아질까 봐 그래요? 왜 주일마다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듣습니까? 왜 들어요? 왜 들어? 왜 들어? 왜 설교를 들어요? 지키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듣고 나가서 그대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설교는 예배 시간에 그냥 한 순서이기 때문에 설교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라고 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의 심지에 굳게 심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대로 살아가야겠다는 그런 의지,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여러분 그게 앉아 있는 것이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귀 청소하려고 마음의 위안을 받으려고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듣는 겁니다. 그렇게 살려고 듣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 시간 예배 끝나면 집에 돌아가 다 잊어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한 주간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삶의 예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삶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삶의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며 이 땅에 펼치며 지키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그 말씀이잖아요. 15절.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될 때 그게 삶의 예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려니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은 것을 기억해야겠어요? 잊어버려야겠어요? 왜 대답이 없어? 자신감이 없어? 어떻게 말씀 들은 걸 기억해야겠어요? 잊어버리겠어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그냥 빨리 흘려 떠내려 버려야 되겠어요? 아니면 꼭꼭 담아가지고 가야겠어요? 마음에 새기고 꼭꼭 담아서 가도 세상에 살 때면 잊어버리고 살아가는데 기억도 하지 않고 세상에 가서 어떻게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나갈 때 여러분 설교 원고 거의 80%를 그대로 여러분 손에 쥐어주잖아. 혹시 잊어버릴까 봐 집에 가서 한번 읽으면 또 기억나라고. 집에 가서 나는 가면 꼭 한 번 이상은 꼭 있습니다 하는 분은 다음 주에 손듭시다. 이번 주 읽고 다음 주에 손듭시다. 네? 혹시 손 못 들까 못 든다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 그죠? 아니 여러분 대부분 다 읽는다고 나 생각해. 그죠? 그지? 고개 끄덕거리는 사람이 많긴 한데 좀 안 하는 사람도 있네. 그런데 만약 한 사람이라도 안 읽고 왔으면 어떡하냐 말이야. 그게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다음 주에 한번 손 들어보게 하겠습니다.
꼭 읽고 한 번 이상. 한 번 이상이 아니라 매일매일 읽어야 돼. 매일매일. 제가 예전에 목회할 예전이 아니라 여기 교회 오기 전에 그 강권사님이라고 있었어요. 강권사. 내가 집에 신방을 갔더니 그것을 앞에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식탁 위에도 이렇게 붙여놓고 갈 때 꼭 몇 장씩 가져가더라고. 그분이요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그 우울증이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 말씀을 듣고 제자 훈련하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말씀 들은 것을 계속 붙여놓고 매일매일 읽는 거예요. 하루에 2번씩 3번씩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치유가 됐어요. 그 공황장애 잘 쉽게 고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충성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하잖아. 그 사람 이름을. 네? 강애경 원사. 여러분 말씀을 집에 들어가서 읽으세요. 담임 목사의 말씀도 안 읽고 어떻게 뭘 읽겠냐고. 일단 담임 목사 말씀을 잘 듣고 읽고 그 다음에 다른 분도 들어 좀 제발 좀. 예? 나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말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기억해야 지켜지는 거예요. 기억도 하지 못하는 거 어떻게 지키겠냐고. 그래서 이 삶의 예배가 드리려면 전제가 뭐냐? 기억해야 돼. 기억. 네? 기억.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머리가 좋은 사람 뭐 안 들어도 돼. 머리가 막 IQ 200이 이상 되는 분은 안 들어도 그냥 생각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들고 읽어야 돼. 반복해야 돼. 그럴 때에 생각이 나서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삶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는 치열한 씨름도 없이 예배한다면 어떻게 그 속에 신령과 진정성이 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신령함과 진정함이 없이 예배를 그저 보게 되는 거예요. 그저 보고만 있는, 뭐 이런 노래도 있는 것 같아. 그저 보고만 있는 거지. 그런 예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가슴에 담고 기억하면서 삶에서 반응하시는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올바른 예배자가 되는 길이에요. 그렇게 한 주간 동안 막 말씀을 두고 씨름하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가슴을 치기도 하고 또 승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주여 가슴이 저며오지요. 심령이 막 저며오는 거. 내가 또 실패한 거에 대해서는 가슴을 치게 되고 내가 승리한 거에 대해서는 막 기뻐서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 승리했습니다. 감격과 감동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래야 역동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세 가지의 그릇된 예배를 말씀하면서 참 예배자가 되는 길을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예배를 보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자. 첫째. 둘째는 뭐냐? 준비하지 않고 예배해서 하나님께 경멸히 여김받지 말고 준비성 있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여기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대로 살려는 치열한 싸움이 있는 삶의 예배가 있어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내가 어떤 예배자인가 돌아보고 나는 정말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겠는가 돌아보면서 정말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은 그냥 성공이 되는 거예요. 예배에서 승리하면요 세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배 드릴 때 마귀가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잘 드리면 자기는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고 별의별 생각을 다 주고 막 우리를 이 예배 시간에요. 이거는 영적인 전쟁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성공하면 모든 것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올해는 정말 예배로, 참 예배로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생각하며 내가 먼저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다고 노력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하고 길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여러분 그 말씀대로 막 일찍 나와서 막 기도하고 말씀 펴놓고 준비하고 막 이런 것을 누군가 시작을 해보세요. 아니 모두가 해보세요. 여러분이 바로 참된 예배로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모이고 우리 성도가 다 그런 예배자가 되면은 우리는 정말 참 예배자의 길을 넓게 열어놓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들어와도 참다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살면 영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정말 참 예배로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하고 우리 예배 잘 드려서 행복한 성도 됩시다. 인사합시다. 시작. 우리 예배, 참 예배를 드려서 정말 예배 성공해서 행복합시다. 행복합시다. 예배를 성공하면 행복한 사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왜 때로는 우울하고 힘들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고단하고 왜 우리 영혼이 고단하고 피곤합니까? 그 문제의 근본에는 예배에 우리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예배를 더 바르게, 더 온전하게 드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지만 더 마음으로, 심령으로,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서 준비를 풍성히 제대로 한 예배를 드려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예배자가 되어 행복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주님께서 슬퍼하시니 우리 교회에 오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볼 때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많아서 풍성해서 주님께서 기뻐하며 축복하시는 그런 예배,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합시다. 하나님만 바랍시다. 예배에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바랍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심장을 느끼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주님만의 나가리. 주의 능력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파도가 나를 힘들게 하고 폭풍 가운데 등불처럼 흔들리는 그런 우리의 심령의 처지에 있을지라도 눈을 들어 주를 보고 예배에 주냐 예배에 나와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 품에 안겨 예배 드릴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저희가 되게 역사옵소서. 다같이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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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오. 아버지 참다운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리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을 아버지여 손을 붙잡고 주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어떤 상황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손잡고 삶 속에서 예배 삶의 예배가 살아있는 자가 되고 아버지 주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며 아버지 오늘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자와 칸막이는 어떻게 우리를 예배의 실패자가 되게 하려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예배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놓지 말고 주님의 손 놓지 말고 예배 드리게 하시옵소서. 잠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스럽게 여기시는 아름다운 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그리고 준비된 예배자로서 그리고 삶 속에서 삶의 예배자로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다가 그 심정을 가지고 예배자로서 엎드려 온 가슴을 드리는 온 정성을 드리는 영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매 하나님 감동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인생도 성공하고 삶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의 예배자, 승리하는 예배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